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며칠 전에 아주 반가운 비가 내렸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비였습니다. 네, 제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요. 다이어트라고 해서 먹진 않았는데요. 네,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참 맛있는 단비가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사실 비가 오는 날 어디를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저처럼 이제 주체할 수 없이 오른 이제 기름값 때문에 차를 이제 두고 뚜벅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비가 오는 날 어디를 밖을 이제 다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교회 앞에서 078 마을버스를 타고 백석터미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터미널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제가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석터미널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신호등을 하나 건너면은 이제 터미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그 신호등 하나를 건너는 사이에 제가 조금 과장을 더 못해가지고요, 무릎 밑에까지 바지가 전부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시무시하게 비가 왔었다는 이야기이죠. 짧은 시간에도 그 큰 비를 경험을 했었고 꽤나 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비를 맞았고 불편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도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얼마나 기다려왔고 이게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를 저도 역시 알기 때문에 그날 내렸던 그 비는 참으로 고마운 비였고 참으로 감사한 비였습니다. 연일 큰 가뭄을 걱정하고 있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뭐 비를 좀 맞아가지고 바지가 많이 젖긴 했지만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그 비조차도 제 바지가 젖었음에도 감사했고 기쁜 비였습니다. 제가 쓴 일기를 낭독하듯이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저의 진심이 담긴 간증이고요, 제가 그날 정말로 느꼈던 저의 진심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를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건 아니겠죠. 제가 혼자 유별난 사람이라서 하는 고백도 아닐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참으로 고백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이제는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시편 147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발언,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테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신론이라고 할 때 그 이는 이치,
이법, 논리할 때 그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들은 믿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뒤로 멀리 떨어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세상이 돌아가게끔만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크게 거절을 하고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시계공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은 후에 뒷짐지고 계시고, 그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자연스럽게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시계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두고 뒤로 물러서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으로 또는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prov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provide라는 제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미 섭리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제공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으로 보존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탁월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탁월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설교학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시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반은 이제 장난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진위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시가서에 농축되어 있는 어떤 성도의 슬픔과 고난, 좌절, 그들의 어떤 애환 등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알기 전까지는 너무나 설립게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60대기 전까지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가지고 설교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설교할 때마다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꺼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와닿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책들과는 다르게 시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외에 다른 성경들을 말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두고, 기준을 두고 구분하냐면요, 시편 외에 있는 다른 성경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는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가서는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또 다릅니다. 시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자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인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도이고요, 그것이 때로는 찬양이고요, 또 어떨 때는 원망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이야기할 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간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애환들, 고통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과 가장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 시편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혹은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풍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찬양시라고 장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감사시가 있고요, 신뢰시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저주시라는 그런 좀 성경에 그런 게 있나라고 싶을 정도, 의아할 정도로 그런 시의 장르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의 장르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우리는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47편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찬양을 하는 시입니다. 아니, 사실 시편에 좀 권을 나눴을 때에 마지막 145편에서 150편에 이르기를 시편의 마지막 권 5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권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시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147편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실 여기에 선함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더 의미가 우리에게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2절 말씀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일을 한번 겪었었죠.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구는 잡혀가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나름의 그 선민들이,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 민족이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이 시의 시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곧 해방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들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 바벨론의 이상한 왕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해방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에 제가 몇 번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란 분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해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30년대까지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실은 친일에 가담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계를 지켰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애국심을 항상 많이들 발휘했고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초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창씨 계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등 이제 기존에 있던 친일파에 많이들 동참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친일 행적 고발하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했던 공통된 변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 훌륭한 문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지식인들이 그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조선이 이렇게 빨리 해방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훅 들어온 해방이었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하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민족적인 역량을 가지고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뭐 여기저기 중국의 뭐 하얼빈, 뭐 상해에서 많은 이제 해방운동이 일어났었지만 사실은 그런 해방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역량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니었고요. 민족이 으쌰으쌰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운동을, 무브먼트를 통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모으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죠. 마치 양들을 모으는 목자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모든 단초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공하시고 이루셨던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작업을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이죠. 가끔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당장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이야기 혹시 아세요? 어떤 남자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이 발자국이 두 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는 본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 걷던 발자국이 어느 날은 어떤 순간에는 하나로 바뀌어 있고 또 같이 두 개로 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생각을 했죠. 왜 어쩔 때는 발자국이 하나일까? 근데 이 남자가 답을 내렸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걸으시다가 그때만 되면 어디를 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이런 생각의 결론에 이 사람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 제가 힘들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랑 같이 걷다가 꼭 제가 힘들 때가 되면은 왜 하나님 멀리 도망가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그때는 너 힘들 때는 내가 너 업고 있었어. 발자국의 깊이를 보면은 아마 다를걸? 너가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에 내가 멀리 떠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것은 당장에는 모르죠. 당장 내 삶,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들이 은혜였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시편 147편의 처음부터 이 시인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 제가 지금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못하겠지만 정말로 크게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할렐루야라는 소리예요.
이 저자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나의 민족의 그 지나간 과거들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 때에 따라 주시는 비,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먹고 자라는 것은요,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바로 이런 자연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할렐루야라고 이 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자연현상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그냥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하겠지만 이 움직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뭐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제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으면요, 제가 뭘 하다가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옆에 가서 참견을 해야 되고요. 아빠가 도와줄까? 아빠 같이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다른 집 아이였었으면은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손으로 뭐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좀 더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들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다가오십니까? 사실 오늘도 이제 연은 찬양할 때 박 전도사님이 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콘티를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구나. 내가 이 형이랑 정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요만큼 했습니다. 저기 뭐 사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메마른 땅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실 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표현은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가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때로는 나에게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었을 때에, 내 마음으로 봤었을 때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을 위하여서는 비를 준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당장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며 나를 좋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비로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들이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바꾸시면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 엎드린 자들이라고 하면은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세상에 의해서 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엎드러뜨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약자들, 부조리함, 불합리함, 불의함에 의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붙드실 거고요,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당장 이 일들이 내 눈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내 눈으로 당장 못 보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이 14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 섭리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니까 나는 알아서 살면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있는 억눌린 자들, 약자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아주 세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 아마 다들 진행을 하시고 순모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 것이고 뭐 짧게 살았으면 짧게 살았을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잠깐 생각해보고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은혜였었네,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있으셨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순모임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잠깐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외받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우리가 순모임 할 때만이라도 마음으로 품고 좀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약자를 위해,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듯이 그들을 위해 일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마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냐라는 이 표현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땅에는요, 땅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니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당장 내 머리로는 생각했을 때 좋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큰 신뢰와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헌신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지만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 찬양의 고백들에 곡조가 있고 음률이 있는 그 고백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